하늘문교 성도 여러분, 8월 1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타주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더 건강하게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복된 8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하늘문교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저술가여 정치가인 제임스 벤푸옹의 이야기입니다.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요. 나를 반대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용, 한자어로는 너그러울 관, 얼굴 용자죠. 너그러운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적에게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절의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 마지막 때를 사는, 주님이 가까워 오시는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아주 당장 여기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관용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관용을 베풀므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까워 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서로 너그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성과를 거뒀던 선교사의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몇십 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추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큰 감동이 된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추장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서 그 추장이 놀래가지고 난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러더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식인종의 추장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면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가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관용을 베푸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관용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암송할 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기쁘지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 기쁨이 습관화되기 때문에 관용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내가 느끼는 죄사함 받은 자의 느낌이라면, 관용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얼굴이, 너그러운 얼굴, 그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광야에서 인신난다는 이야기 아시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말을 아시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음에 맞지 않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서로 관용을 베풀라. 그래서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음습한 추운, 정말 불편하고 못 먹고 헐벗고 그런 부자유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환난이나 역경, 또 어떤 핍박이나 곤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새 CBS 우리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타일러라고 하는 8살 된 암에 걸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점점 정말 근육이 빠져가고 말라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Letters to God.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우편 배달하는 그런 오피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또 자기 친구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서로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소년 타일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렇게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그런 8살 먹은 타일러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Letters to God, 그 편지의 내용을 거기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년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말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있는데 내 약한 것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써있다고 하는 것을 찬송으로 고백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님에 대한 또 친구들에 대한 잘못된 것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타일러 그 소년의 이야기처럼 정말 신앙을 가지고 타일러는 그런 모습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한,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주님이 나의 정말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관용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신단 말이죠. 신랑이 신부된 교회에 우리들이 가까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민 76년 3월에 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와서 거기서 전부 다 그 입국 수속을 하곤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겨울 양복을 입고 자켓까지 다 입고 뭐 아마 그 코트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민백을 4개를 가지고 그러고서 하와이에 내렸는데, 아, 미국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그러고 온 것 같아요. 날씨는 덥고 또 거기다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그걸 끌고서는 버스를 타고 수속하는 데 가서 다 전부 조사받고 다시 또 그걸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또 타고 오고 그랬는데, 야, 가지고 와보니까 별로 그렇게 소용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 사람하고 해수기하고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텍사스에서 거기 거주하고 떨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한 사람에게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할게. 여러분, 세상의 남편은 그렇게 준비 잘 못하죠.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그러면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뻐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무너무 모든 것을 염려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신랑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하는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에 불러서 내 것으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값을 주고 생명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를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염려하고 우리가 정말 신부가 돼서 신랑에게로 가게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으면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인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들어가니까는 전부 사복을 다 이렇게 뺏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그러고선 군복을 주더라고요. 입을 옷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재워주는 막사를 주고 전부 나라가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배급된 모든 것들을 관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있는데 한번 외출을 내보내서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집에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뭐 별로 그렇게 군대에서 돈을 주나요? 안 주지. 그래 기차값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거기 기차에 표검사하는 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국가의 관물입니다. 관물을 탔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오래전이니까 한 40-5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군대도 그렇고 전부 어수룩한 그런 때였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군인으로 나라에 바친 몸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전부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정말 전쟁하다가 어디 포로가 돼도 그 나라가 책임을 지고 포로를 데려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저 북한에 포로로 되어 있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 국무장관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태워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 2시에 공항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환영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들은 일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국민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대통령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게 되는데,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6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로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염려의 원뜻은 목을 조르다, 마음을 쪼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답답하게 조여오고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아프고 이런 가운데 염려가 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의 통계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 92%는 염려할 것이 없는데 염려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닥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당겨서 염려하고, 그런 일이 전혀 올 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염려할 건 8%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옛날 저 중국 키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는지, 어느 나라 쳐들어오지 않나, 흉년 들지 않나, 정말 홍수 나지 않는가,
땅이 꺼지지 않는가, 심지어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그런 기나라 사람을 향해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다 그래서 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 되어지지 않을 것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우에 불과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죠? 영국의 사학가 아덜 랭크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큰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문제가 많겠어요.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니까는 아이디어를 내기를, 모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종이에 적어서,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모아두는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염려 상자에다가 그 모든 걸 넣었어요. 그러고는 하루만 정해가지고 염려를 하자. 수요일날로 정해서 그 염려 상자에 있는 그 모든 염려거리를 다 꺼내가지고 읽어봤어요. 또 봤더니 일주일 동안에 문제가 해결됐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해결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8%라도 그렇게 정말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메리 쿠스만이라고 하는 어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애들은 5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 먹이는 게 만만치 않죠. 생계가 막막해서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근근히 그 먹을 거를 가져다가 애들을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새 방에 살고, 그런데 원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애들에게 프라이드하게 정말 자존심을 심어줬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많은 야단을 맞은 거예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럴 바에는 살아 무엇하겠는가. 너희들 보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난 죽는다. 몸져 누웠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이 들려오게 될 때에 무릎을 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는 남편 몸져 누우니까 내가 실망하는구나.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걔네들한테 소망을 두고 사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를 가져오니까 내가 절망하는구나. 나는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과 좌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사는 인생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정말 이렇게 초라한 집이지만은 천장에서 비가 새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말썽은 부리지만 건강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에 감사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교의 소망을 갖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으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사는 그런 인생의 정말 스타일을 바꿔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작 월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우리가 주면은 땡큐 감사하다고 그럴 때 또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런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다리가 없어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 아무 얘기에도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교도소의 죄수들이나 따돌림 당하는 청소년들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절망에 빠진 그런 이들에게 이 닉 부이치치는 나는 이렇게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복음자는 목사가 돼서 감사하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아름답다. 넘어진 당신도 아름답다. 그러나 일어서려고 하는 당신은 더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다 또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는 생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 대신에 기도로 사는 겁니다. 이웃에게 관심과 관용과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 떠날 때에도 웃으면서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점점 가까워오십니다. 가까워오심을 볼수록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